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7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로마로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계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항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오늘 배를 타고 갑니다. 늦가을에 지중해는 본래 위험하다고 모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할 때 가장 안전한 기간은 3월부터 여름 8월까지이고, 그리고 9월부터 3월까지는 초가을과 가을에 들어서서부터 온 겨울은 아주 위험한 시기가 되어서 로마에는 모든 문헌에도 그렇게 지중해 항해 금지 구역으로 그렇게 정해진 기간이 바로 이 초가을과 겨울의 기간이었습니다. 늦가을에 지중해니까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항해를 금지하는 기간이었고, 단식하는 절기라고 그랬으니까 대소기를 말합니다. 대소기는 9월과 10월이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9월, 10월이니까 초가을이잖아요. 이미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지중해가 항해 금지 기간 동안에 지금 항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항해하면 큰 위험과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배를 항해하는 데서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또 선장과 선주는 평생 배를 다루며 살아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백부장은 경험과 전문성의 말은 신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주 이해관계는 경제적인 이익에 그리고 또 선장의 판단은 기술적인 경험에 맞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보이는 근거라든지 직업적인 전문성이라든지 다수의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평생 우리가 배운 것은 내 모든 지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살도록 우리 훈련받아 왔는데 그걸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명확히 보이는 것,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그런 자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풍랑의 한가운데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밀어넣는 어리석음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항해에서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늘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니까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를 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그들을 광풍 유라굴라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험이나 통계나 사람의 말이나 다수의 의견이나 혹은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참 그것이 또 신뢰할 만하다고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지키시지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국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계 밖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되어서 그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품 안에서 품은 한돈에서 보호하시지만 자신의 명철은 하나님이 그 세계, 말씀의 세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다른 세속적인 세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그곳에서는 그 선택한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결국 광풍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판단과 경험은 무력해졌습니다.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유라굴라 속에 파묻혀 들어가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자리에 이르를 때 그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해 속에서 종종 이런 유로굴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여전히 드러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합시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 경험이나 감정이나 다수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도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깊이 이 사실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가집시다. 참으로 우리가 자신이 선택하여 유로굴라의 광풍 속에 휘말린 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적용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선택해서 유로굴라에 빠진 적이 언제였던가를 회상해내는 것이 오늘 묵상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런 실수로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여서 유로굴라에 들어갔던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각자 적용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본문을 이해했으니까 각자의 삶을 성찰하시고 그렇게 꼭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광풍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 또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믿어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우리 삶을 광풍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깊이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